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4페이지 1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찬하셨을까?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목대로 기도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기도가 특별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야, 네 기도가 진짜 기도야. 네 기도가 내 마음에 꼭 맞는 기도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다윗이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도문이 기록된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성경에 시편 말씀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시의 대부분이 무엇일까요? 기도문입니다. 찬양, 기도. 대부분이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내용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 다윗의 기도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은 기도문이 실렸던 사람이 다윗. 하나님이 왜요? 다윗의 기도가 특별했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그렇게 많이 실으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본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만 살펴보아도 여러분 1년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그 인생의 기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가 제가 잠깐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던 사람입니다. 기도로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격을 만들어 가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 아무리 원수가 나를 해꾸질한다고 하더라도 복수하지 않는 그런 넓은 마음과 인격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 했을 때에 정말 고통의 시간, 그 시간에 자살하지 않고 정신병 들지 않고 그가 버텼던 힘,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갈 길 알지 못했을 때에 그 길을 인도했던 방편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는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억울함과 그 배신 가운데에서 그가 그 억울함을 넘을 수 있었던,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기도였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지요. 그가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도 죽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폭행도 했습니다. 그런데 용서 안 받았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그가 회개 기도를 철저히 했을 때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함까지 받았습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지혜가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일을 어떻게 다 처리했을까요? 지혜롭게.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는 지혜를 받아서 그 모든 국사를 다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한 복들을 받을 수 있었고, 그가 기도를 통해서 험난한 어려움과 역경과 그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그러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가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결국 우리가 아는 그러한 다윗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상하 내용에 보면 두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사울도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사울도 기도하고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사울이 기도하자 입을 닫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몇 가지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7절 말씀입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추격하리이까? 그리고 내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자,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사울이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사울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에 입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입도 닫으시고 꿈도 보이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보이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사울에게는 대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일까요? 왜 사울은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은요, 그의 기도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높임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이용할까? 내 욕심을 좀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나를 좀 높일까? 이것이 바로 사울이 기도했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그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응답할 가치가 없구나. 나는 너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입을 닫으신 겁니다. 자, 반대로요. 다윗이 똑같은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다윗도 블레셋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적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이건 뭡니까? 물어볼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요, 자, 3년 동안 열심히 수능을 위해서 공부했던 고3 학생이 있습니다. 자, 이 고3 학생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보통 같으면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서울대학에 꼭 좀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3 학생이 3년을 열심히 준비하고 났는데 하나님, 수능을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뭐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3년 준비했지만 내가 수능 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접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나는 합격하고 싶고 나는 대학 가고 싶고 나는 수능 치고 싶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나는 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다윗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사울과는 다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쳐라.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다음 구절 하나 더 보시면요.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 보시면, 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는데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다윗이 또 묻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라 하신지라. 다윗이 또 물어봐도 또 대답합니다. 아니, 귀찮게 아까 이야기했는데 뭘 또 물어보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유다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유다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장, 사무엘하 5장 23절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자, 그냥 가라 마라, 아니면 내가 내 손에 붙이겠다, 전쟁에 가라, 어디로 가라까지도 아니고 뭐예요? 전쟁의 방법까지. 자,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뒤에 숨었다가 갑자기 뭡니까? 기습 공격을 하라는. 전쟁의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때마다 뭡니까? 세밀하게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사울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다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고 일체 말하지 않으셨고, 다윗에게는요, 너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공격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왜 다윗의 기도는 응답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본 겁니다. 야, 네가 기도하는 그 중심을 보니까 네 영광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는구나.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평소에 들었는가,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기도 드리는데 사울처럼요, 내 기도 하나님께서 입 닫아 버리시고 응답 없으시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식으로 기도했냐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어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그렇게 마음이 드셨을까? 어떻게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응답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다윗의 기도의 특징,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자,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실 복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성전,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 앞에 앉아서 그리고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느냐?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누구면 내 집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나같이 떨어지는 사람을, 우리 집안처럼, 우리 집처럼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이 뜻입니다. 다른 말하면 뭐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누릴 자격이 없는데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가 자기가 뭡니까? 감사의 내용입니다. 먼저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뭡니까?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내 모습을 보고 우리 집안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8형제 중에 막내지요. 그냥 막내가 아니라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들도 인정하지 않는 집안에서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양치는 다윗을 불러서 어릴 때에 그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그리고는 30세에 왕이 유다의 지파의 왕이 되었고 37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감사하지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잖아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붓고 그리고 잘 기다렸다가 평온한 상태에서 그냥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20년간을 넘도록 그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세워놓고 난 뒤에 그가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얼마나 어려움을 그가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셨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고 이런 고난을 주셨고 이런 역경을 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잊어버립니다. 무엇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하나님 나를 세우셨던 은혜. 다윗이 하나님께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하면서 뭐만 이야기합니까? 뭐만 기도합니까? 감사만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십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만들어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목사님, 다윗은 그래도 고생했지만 왕 됐잖아요. 왕 됐으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지요. 여러분은 그 은혜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셨다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 부어서 여러분 구약시대 기름 붓는 사람 세 사람입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입니다. 우리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그렇게 여러분 온 나라에서 나를 20년 동안 죽이려고 여러분 고통받은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 다윗은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기도의 두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를 드렸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기도를 두 번째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22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22절 말씀 보시면요.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 같은 분이 주위에 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우리 자녀도,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돈도, 권력도, 힘도, 세상도, 쾌락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더 좋은 것이, 더 좋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분 같은 분 없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다윗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하 23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요. 왜 하나님이 최고일까요? 왜 하나님이 주 같은 분이 없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이끌어내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이유가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다윗보다도 더 높이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이 드렸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29절 말씀입니다. 29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자,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본문이 11절이나 됩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11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절, 29절 한 절만 간구가 나옵니다. 앞에는 감사,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내용이 전부 대부분이 90% 이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건 좀 내가 구합니다. 청하건대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 요거 내가 구합니다 하면서 딱 한 줄 구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간구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내용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할까요? 자기 때에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도 대를 이어서 또 왕이 되고 그때도 많은 지역과 또 많은 돈을 벌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 그 아들, 손자 대대로 이어가면서 그러면서 계속 좀 왕 좀 하고 그러면서 나라도 부강하고 이런 복을 말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아들도 내가 좀 금보다리를 차고 우리 아들도 금수저 되고
우리 손자도 금수저 되고 손자의 손자 대대손손이 뭡니까? 금수저만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어디에 나오느냐면 영원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앞에 보시면 주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고는 뭡니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복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다윗의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멋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과 교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영원히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그 하나님과 영원히 주 앞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 손자도 대대손손이 대를 이어서 내 후손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영원토록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뭡니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내용입니다. 비록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는 흙수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영원히 주 앞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세요라는 내용이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겁니다. 신학적인 말로.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 주 앞이라는 말은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으십니까? 본인 자신이 여러분 주인이라면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쓰시고 시간을 쓰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을 하시고 살아가시는데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의 뜻에 따라 결정하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욕심대로 결정한다면 여러분 주 앞에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저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서 그 말씀 따라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가정, 인생, 자녀, 교회, 나라, 공동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대대손손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도 이것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다윗의 간구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다윗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없습니다. 나는 다 죽고요.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옛 고집, 내 옛 습성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리고는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구했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했고 그리고 주님과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영원히 우리 집안 대대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더라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은요 끊어집니다. 아직까지 다윗 왕 후손이 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다윗의 육신의 후손은 이제 멸망당했어요. 영원히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복은.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저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영적으로는 뭡니까? 영원히 복을 받은 겁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 여기 부임하기 전에요. 지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성도들이 좀 많았어요. 한 1000여 명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도 맡아 있으면서 이제 낮에 제가 평소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전화가 오십니다. 찾아오신 분도 계세요. 목사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거 조정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 좀 편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러 오시는 분들, 기도도 부탁하시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 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부탁하는 분들이 자주 찾아오세요. 낮에 있으면. 그래서 똑똑똑 교육점을 두드리고요. 목사님, 저 잠깐 뵈러 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좀 부탁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인데, 어느 집사님이요. 똑똑똑 두드리고 이제 목사님, 저 잠깐 뵈러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시, 뭐 도와드릴까 했더니 도와줄 거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얼굴 보러 왔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서요. 무슨 얼굴 보러 왔어요. 이러면서 그냥 저 얼굴 보고 가는 겁니다. 또 며칠 있다가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집사님 그냥 목사님 얼굴 보러 왔어요. 그리고도 이야기하고 가시는 겁니다. 참고로요. 여자 집사가 아니고요. 남자 집사입니다. 오해하실까봐. 남자 집사였습니다. 그 이제 계속 그분이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묵상을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께 나갈 때 기도할 때 주로 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뭐 매일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런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저거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 이런 것도 해주셔야 되고 교회 이런 것도 해주셔야 되고 이 성도가 아픕니다. 이 성도가 문제 있습니다. 교회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뭡니까? 가서 이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요, 하나님, 나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몇 시간씩 그냥 앉아서 하나님, 나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기대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왜 찾아왔을까요? 볼 일이 있어 온 게 아닙니다. 부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하고 있는 게 좋아서 그냥 저하고 있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힘들고 지칠 때 그 집사님 오시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셨겠구나. 하나님도. 우리가 다윗 시리즈 처음 하면서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좋아하셨을까? 첫 번째 기억나세요? 첫 번째 이유? 다윗의 소원이 달랐다 그랬지요. 다윗은 무슨 소원이 있었습니까?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이 너 딱 하나 내가 소원 들어줄게. 너 뭐 들어줄까?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다윗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왕 안 돼도 되고요. 돈 안 주셔도 되고요. 내 출세 안 해도 되고 아파트 큰 거 안 주셔도 되고요. 사업 성공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거기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모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내가 성전에서요. 돈 못 벌어도 되고요. 세상 출세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나님 내가 사모하고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 깊이 느끼며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근데 그게 하나님 내 평생에 딱 한 가지 소원이라면 그겁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가 높은 지위에 올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했던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다 이거 필요해요.
물론 그 기도도 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기도가 그것이 우선이라면, 그것이 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허하실까요? 그러다가 다윗의 기도를 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단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좋아서 왔어요. 나 하나님이 감사해서 왔어요.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셔도 되고요.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1시간이고 2시간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나 이렇게 평생 살고 싶어요.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요.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무슨 말만 꺼내면요. 하나님이 즉각 아마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 물어보실 때 너 딱 한 가지 소원이 뭐냐? 그때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속으로 주님 사랑하고 사모하며 평생 사는 것,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게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